이게 여기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어요. 예수는 그냥 이단의 괴수야. 이래버리니까 받아들이질 않을 거 아니야. 그 말씀을 바울이 설명하는 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은 다 기록이 안 됐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할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이고 이런 걸 다 설명은 안 했겠지만 구약의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확실하게 딱딱딱딱 예언된 게 300가지 이상이 넘거든요. 그것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건 엄청난 확률이라고 했잖아. 이 세상 모래 중에 하나의 모래를 찾는 거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모래가 수두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그분이 곧 메시아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 맞다. 내가 성경을 다 연구해보니까 이 사람한테 다 이루어졌다. 하나씩 다 내가 철저하게 조사해봤다. 바울이 조사했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 쪽인데 다메섹에서 이쪽이 사우디 아라비아 쪽 있잖아.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연구했겠죠. 성경을. 또 이렇게 맞춰봤겠죠. 아, 좀 확실하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리고 42절 읽었죠? 그리고 이 48절 한번 읽어봐.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한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라고 했고 주라고 하시는 내가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결단해서 되는 정도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능력이 실제가 나는 단계, 거듭나는 단계로 가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도 안 믿어진다. 나는 정말 맨날 들어도 믿음도 안 생기고 성경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이렇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4년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안 믿어져, 저도. 안 믿어져가지고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찾는 자는 만나주신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만났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 계속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이방인 전도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근데 그 중에 또 유대인들은 안 돌아와. 거기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 믿지를 않아. 그리고 핍박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정론도 있는데 이 안에는 영생을 뭐라고 할까요?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는 몰라.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는지는 몰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서 누군가 새로 와서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안 믿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 우리 입장은 뭐예요?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믿고자 작정하는 거죠. 저 말씀
믿어야 되겠다. 그러나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 다음에 와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아까 말씀대로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계속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찾고 찾으면 만나주실 때가 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어떤 말씀에 의해서 이 로고스의 말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할 때 이건 로고스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전할 때 이 똑같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날 위해 죽었구나. 저분이 진짜 부활했구나. 그게 실제가, 역사적 사실이 실제가 될 때 그때가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의심이 없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 그러니까 영적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고 가식할 필요가 없고 외식할 필요가 없죠. 믿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거듭나게 되면.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분이 있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분위기 따라 다른데 복음적인 교회 같으면은 얘기하죠, 그냥. 왜냐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왜? 나도 믿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안 돼가서 온전히 내가 그게 실제가 안 돼. 그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그건 정죄 분위기로 가지고 가거든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네? 이렇게 가는 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럼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여기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내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막 자기가 믿고 거듭났다고 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앞에서 무슨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아, 나도 믿어져. 나도 믿어졌거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외식할 수밖에 없는, 위선은 자를 살 수밖에 없는, 너무 괴롭겠죠. 그 사람들. 근데 그게 정죄 분위기로 가면 안 되죠.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죄 분위기로 가는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죠. 심각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정말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실제가,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사랑이 실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러니 이게 여기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어요. 예수는 그냥 이단의 괴수야. 이래버리니까 받아들이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바울이 설명하는 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은 다 기록이 안 됐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할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이고 이런 걸 다 설명은 안 했겠지만 구약의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확실하게 딱딱딱딱 예언된 게 300가지 이상이 넘거든요. 그것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건 엄청난 확률이라고 했잖아. 이 세상 모래 중에 하나의 모래를 찾는 거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모래가 수두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그분이 곧 메시아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 맞다. 내가 성경을 다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한테 다 이루어졌다. 하나씩 다 내가 철저하게 조사해봤다. 바울이 조사했죠. 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아라비아로 갔어. 아라비아 사막 쪽인데 그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이쪽이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쪽 있잖아.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연구했겠죠. 성경을 또 이렇게 맞춰봤겠죠. 아, 좀 확실하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거기 가서 분명히 성경을 연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구절, 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딸딸 외웠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딱딱딱딱 맞춰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맞네. 메시아 맞네. 이게 확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소에 와서 10년 동안 또 있었다고 했거든. 13년 동안 바로 복음 전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뜨거웠지만
부활하실 때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곧 메시아다. 부활하셔서 메시아다.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 그렇게는 바로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바로 전했지만 3년을 아라비아에 가고 또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또 1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 했겠어요? 그냥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하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연구했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42절 보세요. 42절.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하는 해 있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하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다음 주에 또 와. 안식일 어디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유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와. 그리고 지금 말하면 주일날 거기 바울 목사님, 바나바랑 같이 바울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와서 그 말씀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왜?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더라.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났어.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로서 증명됐다. 그분이 곧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하니까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유대인과 진짜 이제 혈통적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고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대요. 이렇게 따라왔대. 오, 정말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나 보다 하고 따르니까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있으세요 하고 권한 다음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목회자든 누구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초신자들이겠죠. 초신자들이 목회자를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높인다고요. 높일 때 있단 말이에요. 바나바나 바울. 그럴 때 바나바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을 해주는 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중매쟁이죠. 목회자들은 예수님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높임받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게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여 모이.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냥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뿐 아니라 안식일에 그 주일을 우리 말하면 주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대. 그 회당에 교회에 지금 말하면 교회죠.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거의 꽉 차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듣고자 하여 모였거늘 45절 유대인들이 그 소문이 벌써 났게 뒤를 돌 동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라. 여기서 시기는 제로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제로스인데 분노, 적개심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분노, 적개심.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 또 사단이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봐. 막 계속 비방해. 마귀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될 때 마귀도 계속 역사를 하거든. 그러나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계속 역사는 하는데 시기가 가득하고 왜 시기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이
기득권자거든. 우리가 하나님 먼저 따르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 이 나사렛 이단 계수를 전하면서 우리 자꾸 빼내가네? 이래니까 되게 이게 힘든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기가 가득했다 그런 거예요. 가득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13장 44절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했죠. 반박하고 비방을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싫어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갈 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해져야 돼. 사단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 비방하고 반박할 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쫄아야 돼요? 어휴 무섭다. 사단 역사 너무 세게 하네. 사람들이 너무 복음 전하는 방해하네. 쫄면 안 돼.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바울처럼.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뭐예요?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왜? 내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신다. 왜? 다윗도 골리앗을 보면서 나갈 때 누구 믿고 갔어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그 인간적인 무기 너의 힘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골리앗은 엄청 커 보였지만 다윗 뒤에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골리앗은 다윗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아무리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전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사단보다 마귀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그대로 부활하시기까지 다 해서 그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내가 설명해주고 설교를 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니들이 듣지 않고 그를 배척했다 이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이게 꽉 막힌 거죠 지금. 눈이 가려진 거죠.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체했다.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죠.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누구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택할 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동네에 가서 여기서 또 나오는데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계속 머물지 마라.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거. 왜? 복음 전할 곳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다. 그럼 빨리 딴 동네로 가라는. 왜? 그러면서 그 동네를 나오면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근데 여기 뒤에도 나와.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증거를 잡는 거예요. 거기서 신발을 떤다는 거예요. 자기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유대인의 관습인데 뭐라고 할까요? 어떤 동네에 갔을 때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동네에 걸었던 먼지를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관습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동네를 걸어갔다 나올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곳을 지나갔다 뭐 그런 뜻도 되는데 뭔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죠. 바나바 바울도 오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왜? 심판받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합당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미음이라고 써있죠. 앞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의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의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원래 특권이 있다. 원래 예수님이 먼저 와서 예수를 메시아로서 자신을 나타낸 동네가 유대인인데, 여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와서 아프리카까지 다 거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온 이방 땅에 뭐가 됐어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민족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거든요. 예수를 믿겠다고. 그 적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걸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그 말씀 들은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다닌 사람 그분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지금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놨구나. 이거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한 거죠. 처음 된 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경에?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에 처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택함 받았는데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넘어갔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녔다. 그리고 나는 여기 교회 저 거의 태어날 때부터 다녔다. 그런 기득권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텃세 부리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되는 게 아니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신앙 성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기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49절 다니엘 조용히 해야 돼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거기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퍼지죠. 당연히 퍼지죠. 그 누룩이 퍼지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천국은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또 쫓아내. 계속 유대인들은 마귀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하는데 마귀는 절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렵게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면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가서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죠? 51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또 나오죠. 신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남기는 거죠. 니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그 심판을 자처했다. 쫓아내니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동네에서 핍박만 저 동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52절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고 또 박해받고 지역에서 쫓아내도 52절부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은 어떤 픽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실제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아직 내가 믿고자 하는 결단은 했지만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끝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 자꾸 찾으면 만나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으니 찾고 찾는 자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그들에게도 영생의 말씀을 아버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